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를 우리에게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피할 바위시요 나의 산성이 되심을 이 시간 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주께서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주께서 의지할 산성이 되어주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을 덧입을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지도하여 가르쳐 주셔서 오늘 이 하루도 주께서 동행하시는 걸음걸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임재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곱이 결혼하게 되는 과정을 상세히 밝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야곱이 중차대한 일 앞에서 전혀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삼촌 라반의 집에 온 분명한 이유와 목적은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집안, 부두엘의 집안 사람인 라반의 딸들 중 아내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결혼하기 위함이 아니라 비록 속여받은 축복이라 해도 장자의 축복이 정말 장자의 축복이 되며 더 나아가 아버지 이삭이 밧단 아람으로 보내며 축복한 그대로 믿음의 대를 이제 이어가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중요한 목적은 다 잊어버리고 사랑에 눈이 멀고 맙니다. 16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야곱은 정말 중요한 결정 앞에서 기도하며 영적인 안목으로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야곱은 곱고 아리따습니다. 라헬은 곱고 아리따습니다. 그러나 레아는
눈에 보기에 시력이 약합니다. 이 시력이 약하다는 것은 고대사회 배경 속에서 또 성경의 배경 속에서 총기와 생기가 부족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앞서 이삭의 눈이 어두웠다는 표현과 일맥상통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우둔해 보이는 것 같은 레아보다 총기가 있고 생기가 넘치는 라헬, 그리고 곱고 아리따운 라헬을 야곱이 사랑합니다. 18절에 더 사랑했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 성경의 의역입니다. 30절에 보면 더 사랑했다는 표현이 또 나오는데 이 30절의 원문과는 다른 표현입니다. 30절은 레아와 라헬을 비교해 볼 때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는 비교가 맞지만 18절은 레아와 라헬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라헬을 야곱이 사랑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30절과 비교해 볼 때 더 사랑했다는 표현보다 훨씬 더 적나라한 표현인 28절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지금 레아는 안중에도 없고, 즉 레아와 라헬을 비교할 가치조차 없이 레아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라헬에게 눈멀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외삼촌 라반에게 7년이나 섬기겠다라고 겁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교활하고 계산이 빠른 라반이 야곱이 자기 딸 라헬에게 사랑에 눈먼 것을 이미 다 간파하고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마치 야곱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말은 야곱에게 굉장히 기분 나빠야 될 말입니다.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라는 이 말은 이미 야곱을 사위로서는 전혀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나을 뿐이지 야곱과 라헬이 결혼하게 되어 정말 기쁘고 다행이고 감사하고 너무나 잘 되었다라는 그런 말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귀에는 이것이 전혀 기분 나쁘게 들리지 않습니다. 이미 사랑에 눈멀어 라헬에게 푹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굉장히 낭만적으로 보일 수 있고 이런 수뇌보가 있을까 싶지만 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사랑에 눈멀어서, 다시 말하면 자기 계획과 욕심과 집착 때문에 정작 자기가 여기 와 있는 이유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채 종살이로 7년을 눌러앉아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적과 방향을 다 잃어버린 허송세월이었다는 증거가 21절에 속아서 하게 되는 결혼식으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야곱은 7년 동안 꼬박 보수도 없이 일만 하고 나서야 외삼촌이 자기를 속인 것을 알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했습니다. 다시 말해 야곱 한 사람만, 자기만 모르고 모든 사람이 다 레아와 결혼하는 결혼식인 것을 알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정말 비참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 때 살인범의 누명을 쓰게 된 일이 있을 때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 없는 동안 이 장례식 때문에 빈소를 3일 내내 지키는 동안 경찰들이 기숙사 방에 와서 다 사진도 찍고 노트북에 있는 자료도 다 수집해 가고 동기들과 선배들에게 탐문 수사도 다
해갔던 것을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으면서 수사관 책상 옆에 이만큼이나 쌓여 있는 그 조사 자료들을 보고서야 알았습니다. 그때 밀려왔던 수치심과 괴로움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동기와 선배들이 신학대학원에서 다 저를 경찰들이 그렇게 다 조사하고 갔으니 살인자로 알고 있는데 저만 모르고 수업 들으러 가고 저만 모르고 밥 먹으러 가고 저만 모르고 기숙사에서 잠을 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야곱의 배신감과 수치심과 억울함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저 동료나 친구 정도가 아니라 이 타향살이를 하면서 오직 믿고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유일한 혈육인 외삼촌에게 7년 동안이나 이렇게 꼬박 내내 속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또다시 라반의 올무에 넘어갑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돈에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아내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라반은 여전히 언니를 먼저 결혼시키는 당시의 관습을 또 악이용해서 야곱을 7년 더 묶어두려 합니다. 그런데 28절에 기록된 대로 야곱이 또 그대로 합니다. 7년은 보통 세월이 아닙니다. 야곱은 이미 84세가 되었습니다. 7년이 더 지나면 91세입니다. 자존심이 없는 건지 사랑에 정말 너무 눈이 멀어버린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혜조차 어두워져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라반이 자기를 그렇게 속여서 레아와 결혼시켰으니까 7년을 더 일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삼촌이 약속을 어겼으니 7일 지나서, 왜냐하면 결혼식의 축제가 7일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7일만 지나면 그저 라헬을 아내로 얻으면 그냥 끝입니다. 그런데 또 7년을 또 일하는 겁니다. 또한 자기가 집을 어떻게 나왔는지, 그 먼 길을 홀로 외로이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고 그야말로 인생 사기극을 당했는데도 집 생각이 나지 않는 야곱은 정말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이 많아 죽을 때가 가까웠던 아버지 이삭과 자신을 차라리 내가 저주받겠다라고까지 하며 사랑했던 어머니 리브가가 조금이라도 생각났다면, 그래서 신부감을 잘 구해오라고 축복하며 보냈던 그 부모님이 한순간이라도 생각났다면 삼촌 라반에게 부모님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아니라면 어머니 리브가를 이야기하면서 돌아가야 된다 이제는 얘기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좁아져 버린 야곱의 눈과 마음과 영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야곱의 헛수고입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자 땅이 저주를 받아 수고하고 땀 흘려야만 먹고 사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4장에 가인이 범죄하면서 죄에 죄를 더하게 되자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죄에 죄를 더하게 되니 수고하고 땀 흘려도 소산을 얻지 못하는, 즉 헛수고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이 바로 이렇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인 일에 대하여 인과 응보를 그대로 자기가 겪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더 중요하게, 정말 중요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단순히 야곱이 라반에게 속임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야곱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의 죄를 더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헛수고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실제
늙고 눈이 어두워져 버린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인 일을 야곱은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죄에 더하여 자신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며 붙드시고 놀랍게 삼촌 라반의 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야말로 외삼촌 라반을 의지하여 라헬에게 사랑하는 것에 눈멀어 사람을 의지하는 옛 생활로 되돌아간 죄를 더합니다. 하나님을 다 잊고 라헬에게 푹 빠져 살아가는 죄, 라헬이 우상이 되어버린 죄를 더합니다. 가장 심각한 죄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왜 여기 보냄받았는지 다 잊고 그냥 부딪혀오는 상황과 환경, 사람과 사건에 따라 살아간 죄입니다. 그러다 보니 7년 동안 피땀 흘린 수고가 다 헛수고가 되어버리고 이에 더하여 최소한 또 7년을 그런 헛수고를 또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영혼 깊이 담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는 바로 소명과 사명대로 살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르심을 무시하고 잊고 사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를 가정과 일터와 교회로 이 시대와 세대 한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야곱처럼 이 사실을 다 잊은 채 그저 매일 부딪혀오는 사건과 상황과 사람들에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려 살아간다면 윤리 도덕적인 잘못이 없다 해도 야곱과 같이 죄에 죄를 더하여 수고가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힘겨운 삶, 헛수고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새벽 첫 시간 하나님의 집 베델,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신 성전으로 또다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붙드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이 시간 오늘도 나를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로 보내시는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알고 담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보냄받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예수님 뒤따라 기도하고 의탁하며 주와 동행하기에 내 생각과 내 판단과 상황과 사건에 휩쓸려서 결정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들고 이 하루 살아가기에 땀과 수고가 결코 헛수고가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로 거두어주게 하시는 귀한 은총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일터와 우리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나타나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게 생명 주시고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하루 한가운데로 우리의 가정 가운데로 우리의 일터 가운데로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로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들 가운데로 주께서 왜 나를 주의 사랑하시는 자로 주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보내시는지 살게 하시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환히 밝혀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정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께서 보내신 하루하루 순간순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께서 나를 이 시대에 이 땅에 우리 가정에 일터에 이 교회에 보내신 것을 그 뜻을 다 이룬다라고 말씀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하루의 걸음걸음도 붙드시고 그래서 우리의 수고와 땀 흘림이 헛수고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이 되며 정말 우리에게 기쁨과 보람이 되는 가장 복된 하루를 주와 동행하며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다 이루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와 영혼을 환히 밝혀주셔서 주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고 의탁하여 모든 땀 흘림과 수고가 헛수고가 되지 아니하고 주의 은총을 덧입어 아름다운 결실들을 보람있게 거두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깨우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이 하루도 오직 주와 동행하기를, 오직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